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구약 예언자인 미가와 예레미야,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자 미가와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미가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미가와 예레미야 예언자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건물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성전 파괴의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건축물인 성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귀환 공동체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유대의 분봉왕 헤롯에 의해 요즘 말로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여 그 처음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리모델링된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당시 강대국에 의해 파괴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외형적 화려함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기대를 걸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외형적 아름다움에만 마음이 빼앗기게 만드는 성전에 기대를 걸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도 자신의 탐욕을 투영하고 화려하게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전,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성전, 본질을 잃어버려 건물에 불과한 성전에 다시 벽돌을 만들어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이없게 누구도 자신의 탐욕을 투영하지 말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고 예수님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머리로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작동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진리, 이 본질 가운데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이것 하나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자주 언급하는 말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외형은 화려해집니다. 우리 모습 속에 본질을 잃어 화려해져가는 현상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말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종말론에서 핀트가 거의 다 날아갑니다. 종말론에서 거의 다 핀트가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의 뜻과 뉘앙스가 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요, 여러분, 끝이 아닌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겁만 주는 것은 올바른 종말론은 아닙니다. 종말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요, 경고와 희망이 함께 공존해 있는 단어입니다. 경고와 희망이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종말의 때는 언제이며 종말이 오는 징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잊게 하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냐? 여러분,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답 없습니다. 누군가 종말의 날을 특정한다. 아니, 이렇게 되면 종말이 온다. 이단입니다. 이단.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나를 특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징조입니다.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징조의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28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있다. 그것도 2013년 기준입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느니, 예수의 대리자라느니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물을 필요 없습니다.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알아도 이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종말의 징조를 읽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지진, 기근,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적 사건들,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때부터 쭉 지금도 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충실히 살아가라. 우리 현장의 모습들이라니까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충실히 살아가라. 특별한 징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징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늘 접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충실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저는 건강한 종말론적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왜냐? 종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종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종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종말에는 경고와 희망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날로 여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에는요, 종말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건강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모인 우리들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잃어 외형이 화려해지는 자들이 아닌 본질을 잃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